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최진실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위에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외모 예쁘죠. 인기 있죠. 또 부유하죠. 자녀들도 있죠.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동생 최진영 씨가 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 남편 조성민 씨도 또 자살을 합니다. 한국은 소위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참 답답하고. 근데 왜 자꾸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요 근래에도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죠. 택시 운전기사들이 요즘에 좀 자살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에밀 디르갱이 자살을 4종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기적 자살이에요. 자기 혼자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자기의 고통과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자기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자살을 이기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살은 이타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자살을 이타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살은 이제 숙명적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규제가 너무 심해서 오늘날은 뭐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고 또 벗어나봤자 의미도 없고 또 그 자리에 있으려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택하게 되는 것이 숙명적 자살입니다. 노비들의 자살, 그리고 어느 공동체 안에 이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 숙명적 자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살을 가장 많이 택하는 이유, 이게 네 번째예요. 아노미적 자살이에요. 아노미란 말은 혼란, 혼돈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사회가 바뀌어요. 내가 살던 세상에서 갑자기 사회에 바뀌고 나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선택하는 자살을 아미노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좀 예를 들면 IMF 끝나고 나서 갑자기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자기 상황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감당을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 내가 갈 길이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면 아노미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해요. 뭐냐 하면 인기가 아예 떨어졌거나 안 올라가거나 인기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경제적인 격변기나 아니면 가정이 깨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상황이 그리고 나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힘이에요. 연예인 중에 급격하게 자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주 멋있게 잘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그맨 이동우 씨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망막색소 병명증이라고 하죠.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죠. 연예인 생활도 더 이상 못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용돈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 아내가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막막하죠? 하지만 아주 요즘에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불후의 명곡에도 나오고 아주 활동을 오히려 더 활발히 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또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구의 상황이 더 어렵습니까? 자살을 택한 다른 사람보다 이 이동우 씨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꿋꿋하게 그냥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느냐? 가장 큰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TV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우 씨의 고백인데요. 아내가 박수를 보내주는 순간 내 삶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 옆에서 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까? 응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격려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아예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웃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동우 씨가 한 말 중에 또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전에는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마음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욥의 고백이죠.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그리고 더 세미하게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욥이 부유했습니다.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자 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 봤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싹 다 없어지자 친구들, 아내, 재산, 자녀들까지 다 없어지자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리자 그 다음부터 이제는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해요. 남들에게 부러울 만한 것,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게 뭡니까? 이전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집.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증거죠. 믿음이 자라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줄 알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니라. 욥이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집,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자 하늘에 있는 집,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을 보지 말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남들이 보는 눈 의식해서 행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것을 보고 옛날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스케일이 커져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금방 벗어나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힘든 일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바로 치고 올라가고 바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힘을 줘요.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힘이 약한 거예요. 마음의 힘.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 일생에 있어서,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가 아니에요. 친구들의 생일 파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하고 생일 파티하고 겹쳤다. 생일 파티 갈까요, 안 갈까요? 한국은 당연히 안 가죠. 그때 생일 파티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생일 파티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때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가끔 이스라엘 부모님들에게 자녀에 대한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키부츠 잘 알죠? 사회주의가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저 키부츠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공동생활을 해요. 자기 개인 소유가 없고 다 공동으로 집단으로 노동을 하고 집단으로 나눠 먹어요. 여긴 빈부격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사막 땅이었는데, 원래 사막 땅이었는데 점점점 바뀌더니 지금 사진처럼 저렇게 바뀐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그 키부츠에서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 바로 다 친구라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누구나 다 친구다. 우리 모두는 친구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의식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뭐 빈부격차나 뭐 직업이 뭐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변함없는 친구인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네팔에서 이스라엘 청년 4명이 히말라야 등산 도중에 눈사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팔 경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헬기를 보내서, 직접 헬기를 보내서 그 4명을,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4명의 그 시신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당연한 거다. 왜? 우리는 친구니까. 뉴스에 보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또 이제 그 뉴스에 그때 접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진 부모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래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해해라, 관용을 가르치는 것, 용서해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관용과 이해와 용서가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편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이고, 이게 한국 사회의 그 프로저빌러리 스트럭처라고 하면, 타당성 구조라고 하면 정말 지옥이에요. 생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성공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다. 그게 지옥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건물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만 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그 믿음,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봐야 진짜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합니까? 옛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새 것을 봐야 되죠. 그 새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내가 새 것이고 새로운 존재예요. 새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하는 게 뭡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화목해 한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 우리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평안을 끼치는 존재. 이해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9군데가 전화를 했대요. 나 진짜 힘드니까 나 좀 만나주라. 그런데 마침 또 시간이 다 안 됐대요. 진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왔다면 최진영 씨는 자살을 안 했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옆에 있으면서 같이 울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또 같이 박수도 쳐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그 일반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고 물들어 있어서 꼭 부자가 돼야 되고 좋은 위치 돼야 되고, 좀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햄버거 먹으면 어떻고 라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제일 많이 먹는 게 라면이에요. 뭐 걸핏하면 먹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살면 저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저 혼자 살 때 저는 한 달에 밥값이나 뭐 이렇게 먹는 거 다른 거 빼고요, 먹는 걸로는 10만 원 이상 나가질 않아요. 뭐 먹는 거 그냥 있는 대로. 그래도 병원 한번 가나요? 뭐 아프길 하나요? 아직도 병원에 한번, 이런 거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입원해 본 적 한 번 있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건강 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이라는 게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친구 사이에 관계가 좋고 사이가 계속 좋은 거 저절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소중한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 생활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늘 소통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으세요. 신경 끄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이용의 대상일 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찾을 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쫓아다닙니까? 그냥 차라리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카톡 보내면 답장도 빨리 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좀 만나자고 하면 그래 좋지 나도 기다렸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꼭 우리 자매들은 꼭 희한해요.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나쁜 남자와 나쁜 놈을 꼭 구분해야죠.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자기를 남겨놓은 건데, 그냥 꼭 그래서 좀 튕기고 이러니까 츤데레인 줄 알고 츤츤거리면서 자기를 챙겨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또 자기를 만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착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선배 중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정신병원에도 좀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퇴원했다가 그러는데, 어느 날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문을 쾅 하고, 교회 문을 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발로 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형님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딱 나타나더니 태권도 도복 띠를 쫙 풀르더니 야 싸우자 하면서 거기서 뭐 주먹질하고 발기질하고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른들 몇 명이 잡아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우르르 그냥 붙잡고 겨우겨우 이제 교회 바깥으로 끌어냈죠. 당연히 설교 중간에 그런 일이 났으니 전부 다 예배에도 집중도 안 되고 설교에도 집중이 안 되죠.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찬양한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형님 태권도 도복 입고 풀어헤치고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도대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여러분, 이 형님이 안 보이는 귀신을 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가정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있고도 뭐 아무 일 없었어요. 다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교회 와도 그 정신병이 안 낫길래 절에 갔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절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새로운 존재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새로운 존재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여전히 세상의 것, 옛날 것을 보면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봐야 새 사람이죠. 서로 관계가 좋으려면 다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의 그 이력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31살인데 경력은 인생에서 대학도 못 나오고 트럭 운전수 한 것밖에 없어요. 학력은 대학을 졸업은 못하고 입학했다 그만뒀으니까 중퇴라고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창시절에는 왕따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찌질이 인생이라고 불렀고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력서에는 적을 것이 없는데 그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영어 강의였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풍부한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력서에다가 풍부한 상상력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못 적잖아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나리오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31살에 작은 영화 제작소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완성한 그 시나리오를 팝니다. 단돈 1달러에. 근데 1달러에 팔면서 조건은 그 영화 감독을 그 제작사에다 요구한 건 내가 감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작한 영화. 그 당시 최저 예산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제작했던 영화 중에.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도대체 터미네이터 감독이 뭐야? 누구야? 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낸 작품 에일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어낸 작품 타이타닉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어낸 작품 대박 아바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이력서에 눈에 쓸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상상력, 열정, 뜨거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실력, 그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캐내서 가질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서 마음에 모시고 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늘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장소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원래 어떤 곳이었냐? 화가들이 작업실을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창고도 보다도 못했어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았고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닥 에폭시를 하면서 만들어낸 유행어가 우리들에게 있죠. 에폭시 해봤어? 정말 평생 해봤는데 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냄새 정말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40kg짜리 시멘트 후대를 계속 갖다 오르락 내리락, 이건 뭐 단내가 나고 이건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은 못하겠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다.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비타트 운동도 있잖아요. 집 지어주는 거. 정말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고 재미있겠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이력서를 완전히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 언어 연수 어디 했다,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뭐 했다, 이런 이력서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했다. 그 이력서. 그 이력서를 이제 좀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기 전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매이면요, 친구도 우스워지고 별 볼 일 없어져요. 필요의 대상으로 다 느껴져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매일 때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약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진정한 이웃이요 진정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옛날 것을 바라보며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